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반갑게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하시던 주 무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하면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동네인데요. 그야말로 별로 좋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냥 시골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는 우리의 생각엔 예수님이 조금 넓은 무대로 가셔서 그 능력 있으신 분이 거기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좀 크게 사역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면 전도도 잘할 수 있고 믿는 무리도 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도 교회 개척을 하려면 전략적으로 신도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전략적인 좀 그런 무대로 가시는 게 어떻을까? 그러나 그건 우리의 오늘날 물량주의에 빠진 우리 생각이죠. 모든 것을 숫자와 또 인지도 그런 것으로 따지는 세속 문화에 기초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도 좀 커야 되고 사람들도 좀 많이 모이고 목사님도 좀 인지도가 있으면 유튜브 검색하면 좀 검색 순위에 오르는 그런 분이면 나의 레벨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그것과는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얻어서 명성을 얻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어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아쉬운 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부딪히는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학자들입니다. 오래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말씀 이 모세오경 그런 거에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과 사사건건 부딪히세요. 그들도 나름대로 오래된 사람들인데 좀 그들의 열심과 경력을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좋게 친하게 지내면서 좀 정당성도 확보하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서 말씀을 잘 설득시켜서 거기 나온 그 성경에 나오는 그가 바로 나다 하면서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세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병 환자를 손으로 일부러 만지셨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 대해서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일부러 하시면서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죄를 사하는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좀 심기를 건드리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제일 혐오하였던 집단에 그들 오늘 세리가 등장하는데 그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친하게 지낼 뿐 아니라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아주 재밌게 하니까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 갑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충분히 많은 좋은 방법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 스타일이 원래 그렇게 반대자들의 심리를 건드려서 시비를 붙이신 그런 좀 반골 기질이 있는 아웃사이더 뭐 그런 것이었을까요? 조금 더 부드럽고 평화롭게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역시 그것도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그렇게 세상의 권위나 혹 인정이나 지연이나 혈연, 뭐 질서, 서열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 있느냐 오직 그것으로 구분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그거예요. 알았어. 잘났고 그것 알겠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지금 세상 편에 서 있느냐.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고귀한 것이면서도 오늘날 누구에게라도 지금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엄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섬길 것입니까? 물질을 섬길 것입니까? 그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좀 과격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될 텐데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께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 오늘 한 영혼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의 초청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아멘.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막 병자를 치유해 주는 사건보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어떤 놀라운 기적보다 부르니까 토달지 않고 그냥 갑니다. 약간은 무슨 코미디 같아요. 그 사람을 부르니까 그냥 갔어요. 거기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갑니다. 지금 이 레위라는 사람이 예전에 시몬 베드로를 불렀을 때처럼 뭐 그의 장모를 고쳐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또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계속 예수님이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듣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한들 누가 자신에게 와서 뜬금없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부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그 깊은 곳에 고기가 모이게 했는지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그렇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찾아오셨고 그를 보셨고 또 그가 따라온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보셨고 그리고 그가 그를 부르실 때 그가 따라오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잘남이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모든 밑작업들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께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먼저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든지 혹 과연 저 사람은 정말 제자가 맞을까? 혹은 저런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렇게 충성 봉사할 사람인가? 우리 중 누구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르시고 믿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 주님, 저와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모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 기본은 바로 그거예요. 아, 저와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다른 제자들이 다른 제자에게 물어요. 누군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누가 배반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거 상관할 필요 없지 않니?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른 사람 이 레위는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레위 여기서 왜 굳이 레위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썼을까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사울 대표적으로 사울 바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다 두 개예요. 히브리식 이름 사울 그다음에 헬라식 이름 바울. 여기 시몬 베드로도 베드로가 있고 게바가 있고 역시 이 레위도 마테라는 이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레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레위 지파 어떤 지파죠?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과거 구약 시대에도요, 이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가 원래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땅 분배를 아예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11조와 이런 것으로 먹으면서 예배만 드려라 하는 지파가 이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성전 제사가 무너지니까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어서 각자 자기 일을 찾아서 떠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역시 지금도요, 로마가 압제하는 이 시대에 진짜 인정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정치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앉아 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구약의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 제사장의 모습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렇기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그 자기 직무를 다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 선택했다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지금의 세무공무원이 아니에요. 지금 세무공무원 얼마나 존경받고 돈 잘 벌고 그렇습니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세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로마가 식민 통치를 얼마나 잔혹하게 했는지 이렇게 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일에 있어서 먼저 부자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할당량을 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합법적인 세금 추징 권한을 가지고 입맛에 맞게 세금을 추징하는데 마치 하도급을 주듯이 너네들이 알아서 해. 우린 이만큼만 너네들 내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겠지만 거기서 더 거두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착같이 더 걷어야 돼요. 더 걷어야 자기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마치 공사로 말하면 그 원청에서 하청업체로 이렇게 하도급을 주면 어떻게든 그 금액에 맞춰서 원가 절감을 하든 뭐 공사비를 줄이든 해서 남으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뉴스만 부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과다한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러니 제일 밑에 있는 이 레위와 같은 세금 징수원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악착같이 거두면 돼요. 악착같이 걷어서 자기 할당량만 채우면 그 산업금만 채우면 나머지 것은 내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뭐 통행세, 인두세, 마차가 지나가면 마차 바퀴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거두고 뭐 별 항목을 다 만들어서 세금을 악착같이 거둡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동족이면서 우리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 거기 그 로마에 빌붙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일제 앞잡이 같은 매국노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상정도 안 하고 욕하고 때리고 싶은데 또 그렇게 못하는 게 이들이 사설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과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보였다가 이 세무조사 들어오면 어떡해요? 오늘날도 세무조사 들어오면 완전히 탈탈 털려서 뭐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걸려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는. 그래서 이미 이들은 회당이나 유다 공동체로부터 그냥 이 완전히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외톨이죠. 그래서 아마 그날도 여기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요. 정말 오늘날 뭐 세무공무원이 세무서에 앉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작거리나 그 항구나 골목에다가 상을 펼쳐놓고 거기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장소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세를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마치 삥 뜯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또 그를 부르시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릅니다.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레위 마음속에 어떤 일어난 변화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없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쓰거나 이 설교 시간에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말을 저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주어진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듣는 것 그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설교를 되게 못하고 못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도 믿게 되지만 비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합리적으로 제대로 알아듣게 해도 비판거리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이제 진짜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가지신 분 함께 읽어주시고요. 누가복음 5장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아멘.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십니다. 이 자리는 뭐냐면 예수님께 부름받은 아까 그 레위라는 그 세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레위는 자신과 같이 버림받은 존재를 불러주신 분명히 레위는 돈도 많았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도 돈만 있으면 뭐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불러준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를 만든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헌신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내 물질을 드린다면, 혹은 시간과 정성을 드린다면, 그것은 기부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도 불러주셨는데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그것이 잔치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맛있는 걸 가져와서 함께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맛있게 먹고 혹시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헌신이고 물질이고 그런 것이지 결코 어떤 동호회나 뭐 기부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리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랬으니 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세리들이겠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류만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세리의 친구 해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자주 가는 술집에 뭐 기생이나 아니면 뭐 어떤 군인이나 같이 일하는 용역 하청업체 직원이나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인 자리에 여러분이 만약에 초대를 받으신다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밥만 먹고 오시겠다고요? 밥도 안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주 저급하고 진짜 그런 천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예요. 정말 뭐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사회적 성향으로 봤을 때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수하고는 절대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만약에 식사 자리를 한다면 그를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입니다. 먹는 자리는 그저 식당에서 밥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린 형제고 우린 가족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가시라고 할까요? 가지 말라고 할까요? 예, 뭐 대답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즘 보면 무슨 유명 정치인이 조폭과 비슷한 사람하고 사진만 찍어도 당신 조폭의 친구 아니냐고 뭐 그렇게 나오는 오늘날의 현실을 볼 때 아마 목사님이 그런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 목사도 아마 저들과 한패일 것이라고 그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전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면 아마 야 저런 사람과 어울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본인도 힘들고 교인들도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셨습니다. 가시고 거기서 마치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잠깐만 초대했으니까 밥만 먹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원래 단어는 누워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누워서 이렇게 느긋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식사하고 잔치자리를 벌이는데 예수님은 누워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시면서 그야말로 씹고 먹고 뜯고 즐기는 그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경건하게 앉아 계셨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문맥에 따라서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받으실 정도로 먹기를 탐하고 그럴 정도로 그 세리와 죄인과 친구.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님도 그러하셨으므로 우리도 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 유흥 자리에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겠지요. 만약에 가시려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린 말씀이고요. 뭐 아무도 뭐 그렇게 뭐 가실 분도 없고 안 가실 분도 없기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재미있게 잔치자리를 빛내주고 계셨어요. 마치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라 재미있게 그들의 자리를 빛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친구로 여겨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이렇게 살짝 발만 담그고 그냥 이렇게 악수하고 손 씻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신 거죠.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마치 분위기를 만약에 깬다면, 상처와 비난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때문에 자리가 빛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지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자리가 우리 때문에 빛나야 되고 그것이 뭐 술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기분이 더 좋아져야 돼요. 라고 막 앞장서서 폭탄주를 만들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주고 그렇다면 좋은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를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교회용 신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지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고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건 좀 복잡한 말씀이기에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나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그렇습니다. 비방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기쁘게 거기서 그들과 어울리는데 비방이 시작되었죠. 역시 이 중풍병자 치유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중풍병자, 세리와 죄인 그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병을 낫게 해주지?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면 저들이 치료되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그런 거는 전혀 관심 없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그렇게 대했던 그런 죽은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면서도 지금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누군가를 이 비난하는 자들을 보면 정말 그를 위해서 잘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난함으로써 뭐 세상에서나 오늘날 뭐 정치인들이나 비난함으로써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잘 되시오가 아니라 저들은 저렇지만 나는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드러내기 위해 그런 무서운 행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 옳은 말을 하고 싶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상 교회에 관심도 없고 때로는 영혼에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다른 신자들을 향하여 그런 비판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죠. 물론 잘못한 것은 있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정말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닌 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정말 물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냥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들입니까? 병든 자들입니까? 대답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병든 자들, 죄인.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믿음이 어리고 나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래서 나를 드러낼 수 없고 그저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교회 다른 분이 그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그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럼 그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에게 다가가셔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야기하실 것이고 만나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인사하기도 꺼리고 오래 대화 나누기도 싫은 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그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중풍병자가 이렇게 그 예수님이 모인 회당에 비집고 들어가려 할 때 왜 교회의 높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워 앉아서 그들을 사람들이 존귀 여기고 앞자리에 앉혀주고 뭐 예를 들어 꽃을 달아주고 이렇게 예우를 갖춰줬을 때 예수님은 그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1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죠? 오히려 상처받고 겉돌고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신경도 안 써주는 그 사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옆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워도 그렇게 사실 당신이 주인공. 코로나가 시작되는 작년 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에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 내부나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교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본적인 고민이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던 시절에 책 한 권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런 책이 있어요. 이 화면이 이런 책이에요. 뭐 제목은 잘 안 보이죠. 노란 어떤 주황색 책인데 이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개인적인 삶을 고백하면서 교회에 대한 방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담은 여러분들은 책을 잘 안 읽으셔서 저도 잘 안 읽지만 이 신앙서적 가운데 이 필립 얀시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자라난 교회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미국 백인의 기독교 근본주의의 배경입니다. WASP, 와스프라고 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이 백인 기독교는요 엄청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에요. 엄격한 개신교 신앙을 갖지만 교회 안에 흑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흑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인종차별주의자 기독교들이에요. 그렇게 엄숙한 보수주의 기독교 속에서 굉장히 살벌하게 정죄받고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냉혹한 율법주의적인 신앙 체계 속에서 진정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교회의 신비,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정죄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나중에는 교회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방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추억을 담아냅니다. 그 필립 양시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교회에서 신실한 신자지만 집에서 너무나 엄격하고 엄마에게도 너무나 거칠고 신앙에 대한 문제로 무섭게 체벌하고, 그래서 이 매질할 때가 굉장히 많았음을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백인 근본주의 기독교 가정의 모습이고 그 장로교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보수 그런 거 별로 많이 없지만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방황하던 젊은 시절을 돌아서 마침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발견되는 예수님, 진정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저작거리에서 죄인들과 오늘 세리와 또 사람들이 전혀 봐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대화하시고 식사하시고 거기 계셨던 분이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런 교회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진짜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뭐 책 내용을 잘 다 옮길 수는 없지만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한 그 에피소드인데요. 미국의 한 빈민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게 됐대요. 빈민층의 여러 부류가 교회에 나오고 때로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미국 사회라는 것이 뭐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방해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그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들은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럼 부교역자들이 많이 긴장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장애를 가지는 형제가 나와서 굉장히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예배가 방해가 되면 이런 소리를 들어요. 아니 부목사님이 저런 사람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냐, 그러면 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엄숙한 어떤 장로교회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양신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방침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특별한 그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거죠.
좀 애들이 뛰어다녀도 좀 횡성수설한 사람이 있어도 처음엔 경색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엄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주면서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점차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방해되었던 사람들이 점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닐 거예요. 예배 방해되는 요소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지요. 거기 모인 성도들이 이제는 그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뭐 알코올 중독자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조금씩 드물게 일어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의 감동을 그대로 옮길 수 없어서 저도 읽은 지 좀 돼가지고 여러분께 보시고 저에게 제가 찾아서 빌려드리실 분이 있으면 원하시는 분 빌려드리겠지만 한번 보세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병든 자 그런 자들을 고쳐주러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여기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이신가요? 예, 그렇다고 말씀했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침이 필요한 병자들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자기가 철저한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내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었던 환부까지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불취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자신은 진짜 고침받아야 될 그 영혼의 마비가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줄 모르고 나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혹은 교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우받기를 좋아해서 예수님은 나와 친하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직분이 있고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로라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갖고 총회에서 뭐 대단한 것을 갖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가장 연약한 사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사람, 나의 죄가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서 과연 나와 같은 자도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 그런 사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런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